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쫓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해진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니 불의한 세상, 불의한 죄의 속성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고 이 내 육체가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해서 막 따라가면은 어렵지 않은데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막 살다가 또 예배 시간이네. 또 아이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달라요. 근데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 이게 아주 이 은혜의 사랑의 비결인데 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래서 요 시간, 요 은혜의 시간을 놓치면은 이제 갈급이 되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속히 보충하지 않으면은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도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살펴 주시는 대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면 너무 은혜롭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때도 있지만 늘 까딱하면 이 세상으로 까딱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니까 이게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그것을 다시 찾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또 다시 채우려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는 이렇게 애써서 받지만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서에서도 정신을 차려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너희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경고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에도 경고판이 있죠. 미끄럼 방지, 추월 금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터널을 지날 때는 추월하면 안 되고 이런 다 교통법이 있습니다. 터널 지나는데 막 빨리 가고 싶어서 나 급하다고 추월하면 터널이 이 환한 데보다는 아무래도 컴컴하고 또 이렇게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이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저도 터널에서 한번 사고 당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도 해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죠. 이 서울을 가려면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어요. 서울로 가는 데가 있고 경기도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 순환도로로 이렇게 가야 안양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울은 직진하고 안양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근데 이 순환도로에서 이 하행선에서 제가 4차선에서 장로님이랑 사고 당해가고 둘이가 하루 저녁 때 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터널 우리는 규정대로 잘 가는데 이제 안양에서 서산 오느라고 잘 우리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오는데 뒤에서 언제 날라온지 모르는 그 차가 음주, 무보험 그런 사람이 그냥 날라와서 우리를 그냥 쏜살같이 날라와서 그냥 사고 낸 겁니다. 사고 내고
근데 이게 터널에서 사고 당했을 때 4차선이에요. 4차선. 그냥 내려오는 데만 4차선, 올라가는 데 4차선. 4차선이면 거기는 아주 전국으로 가는 이 하행선 서해안 고속도로 타려고 내려오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두 차가 부딪혀가지고 뱅글뱅글 한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4차선을 지그재그로.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하면서 봤죠. 차는 멈추라고 멈춰질지어다 이러면서 막 봤는데 그냥 모서리 팍 받고 반바퀴 삥 돌아서 이쪽에 받고 또 반바퀴 삥 돌아서 이쪽 받고 그러면서 그냥 이 도는 거예요. 터널을. 그러다가 또 그 차를 또 만나서 한번 또 박쳤어요. 또 그 장로님이 이제는 죽는구나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받쳐가지고 섰는데 우리 아버님 이 한림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병문안으로 오다가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묵상의 말씀을 뭘 주시느냐면 하루 종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의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도 그 말씀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터널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이 차에 의해서 그냥 둘이가 같이 죽을 뻔했는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야. 이 말씀으로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터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찌 알았겠어요. 그렇게 병문안하고 내려올 때. 근데 내려올 때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느라고 또 그 속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타박만 있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 전도하라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집 전도하라고 주셔서 119에 실려가면서 왜 그런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데 마음에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라. 이걸 첫 번째로 두셨고 두 번째로는 그 집 전도해라. 대개 이런 사고 나면 다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하고 끝난다. 사랑하는 딸아. 그 집을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집을 전도했죠. 이 간증만 해도 커요. 근데 어찌됐든 그 집 이렇게 믿겠다고 하고 부인은 믿고 있었고 그 사고 낸 남편분이 그렇게 그냥 안 믿고 돌아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우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사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나가다 말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이 기회인 줄 알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닌 지는 한참 됐는데 모태신앙인데 세례도 안 받아갖고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말 다 세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는 데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요모조모 지켜주셨는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코를 닥쳐보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유턴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모저모 살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현실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잘 믿는 그 길을 그냥 비껴가려고, 비껴가도록 마귀는 유혹하고 우린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지. 그래서 믿음의 정로를 가야지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요.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도 아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천국 가셨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교회도 아우 분명히 그 권사님 집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이 확신이 있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또 끊어놓고 그냥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불분명하면 그것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가셨을 거야, 가셨을까? 이러면서 가셨겠지. 그러면 마음은 위안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애들 말로 찝찝해요. 그런 것처럼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불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작년 12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어머니 치매로 좀 고생 조금 하셨는데 저런 모습으로 천국 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 진짜 기도. 막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이상으로 다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막 치매 있으신 분들은 헛얘기 또 하시고 헛얘기 또 하시고 1시간은 똑같아요. 이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그걸 처음엔 다 들어드리죠. 진짜인 줄 알고 다 들어드리는데 갈수록 맨날 또 온 소리 하니까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듣고. 이게 얼마나 이 안쓰러워요. 듣다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드리다가 에휴 지금 안 들어주면 언제 들어드리랴. 그냥 어머니의 노래다 생각하고 들어드리자. 아휴 모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쩌다 만나는데 이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듣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식사할 때도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아 우리 어머니가 역시 권사님은 권사님이세요.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은혜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요양원에서 잠깐 나오셔갖고 집에 계실 때 며칠 이렇게 계셨는데 싹 달라지시더라고요. 나도 그걸 느꼈는데 우리 어머니 조카딸이 있어요. 어머니 언니의 딸 조카딸이 며칠 있다 이제 여기 찾아와서 보시더니 이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모가 너무야 은혜스러워졌다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며칠 만에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고. 이게 헛얘기 또 오시고 헛얘기 또 오시고가 아니라 이게 말이 은혜롭게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이런 거는 이제 헛얘기 또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너무 진실하고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은혜스러우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는 정말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막 지금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지만 먼저 구한 건 기도하는 이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랬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채워주셔갖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딱딱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생긴 교회는 전통이 세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기초 멤버를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 분들, 다 권면하고 안위하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안위해서 이렇게 쌓고 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진실하고 은혜스럽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딱 촬영해 놓고, 또 하나는 우리 아가씨가 시누이가 이 미국 뉴욕 근처에서 이민 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한테 자란 그 큰딸, 어머니 이제 이 땅에서는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천국 가시면 되지만 이 남겨있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여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다가 또 딴 얘기 하셔요. 또 염려근심 막 이런 거로 얘기하시면 다시 인터뷰할 때 이제 틀리면 다시 하듯이 다시 하세요. 그런 얘기는 다 빼시고 은수가 고맙다. 나는 잘 지낸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 예수님 꼭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수가 보아라. 이 동영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못 보고 그래서 엄마가 그리울까. 그럴 때 이 어머니의 가장 행복한 모습,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계셔서 행복한 모습을 딱 찍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보내줘야지 하고서는 해놨는데 이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장 장례식 때 날씨도 좋고 그래서 몇 장 찍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찍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련님이 누나 만나러 미국 갔는데 거기에 밤에 보내드렸어요. 거기 여기가 밤이어야 거긴 낮이니까 이제 낮에 활동할 때 딱 보라고. 밤에 가면 자는데 띵띵띵띵 하면은 이 실내니까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이에요. 뭐 큰 것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부모님의 가장 큰 자녀 사랑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이고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천국 가도록, 그리고 건강한 영성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인관계,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덕분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서 주님의 공로를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예배, 기도, 전도, 또 헌금, 충성, 봉사, 이 화목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들은 이 혈연 관계 또 그 혈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 관계죠. 그래서 이 며느리와 사위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들과 딸과 부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 관계가 되는 거고, 이처럼 다 관계예요. 관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아도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또 뭐예요? 이익 타산,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갈등.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교제가 잘 안 되고 고립의 시대. 그래서 혼자 있어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배달시키고 그리고 택배 그게 잘 되고, 이거 사람들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어울리고 이런 거보다 시켜먹고 배달시키고 또 인터넷으로 생필품 이런 거 다 시키고, 그러니까 배달들이 잘 되고 택배 회사가 잘 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개인주의로 돼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헐게 무궁무진해요. 근데 인터넷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양하게 이 세계를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이 세계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로하신 분들, 노인분들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너무나 발전한 세상 속에서 오는 고립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도 이 연령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어떤 수준을 초월해서 우리가 진리는 다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모든 진리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천국 가는 길이고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진리도 알 수 없고 생명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중에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의 것은 잠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생.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어때요? 오늘 또 말씀으로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죠. 이 화목하지 않으면 불화, 이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향해 이 하나님의 받은 바, 하나님 사랑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이것을 이렇게 나누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려도 화목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려도 여러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는 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화평하다, 이것은 뭐예요? 평화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평화를. 근데 우리가 평화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나요? 혼자 있어도 공연히 내 생각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나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화하려면 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이 주 안에서 평화할 수 있지 주 밖에서 내가 하고 네가 하고 당신이 하고 이러면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맞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이것을 말씀으로 찾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서로가 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아서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갈 때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갈 때에 불화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니 우리에게 평화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근데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늘나라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모신 자들에게는 이런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천국의 이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권사님 기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다 살기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날이 갈수록 이 물질주의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이 다가 아니고 또한 이 인간의 이 육신,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고 좋은 곳인데 예수님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이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혼자 있어도 내 현실과 상황은 어제와 별 다를 바 없어도 저 옆집 사람보다 내가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하늘과 땅 차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서 본질을 붙잡고 가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진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 충만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충만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충만하니 나는 주님을 비춰내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비춰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좀 잘못했네?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잘해주고 100번 잘해주고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게 안 좋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막 죄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행동을 했을 때는 생각과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셨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죄를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 믿음 관리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나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내가 평화를 누려야죠. 아멘. 내가 누리는 평강,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 평화, 그리고 치유의 은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하여서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나는 고의적이거나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의 오해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회개하거나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상대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풍성하고 그 평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남의 잘못한 것은 용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와 이웃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에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분한 마음, 괘씸한 마음 이래서 미움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던 평화도 깨어지는 거예요. 있던 화평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속히 내가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서로의 오해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화평을 쫓을 수가 있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도 더 없어져 가고 입맛도 없네, 기운도 없네. 이래 가는 이제 여름이 더 이렇게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봄의 끝자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여름이 다 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 관리,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 관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찾아서 회개하면서 또한 이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더워질 때 작은 것에도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잘 기도하면서 관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보다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런 풍성한 천국의 부요, 이 평화의 나라, 천국의 부요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평화의 사절단으로 이 생명을 공급하는 천국의 사절단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기운 없어 이러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날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내가 나이 먹었어도 주님이 그냥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 좋다고 지금도 사명이 있다고 그러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더 믿음의 용기가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도 좋아지시고 더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연세도 많으신데 나보다 더 건강하시고 나보다 더 이 정신 건강도 좋으시고 삶도 더 건강하시네. 아 봤더니 교회 다니신데 봤더니 분이엘 교회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축복이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